예, 오늘은 2021년 8월 22일이고요. 우리 교회 절기로는 오순절 이후 13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예, 지난주 이제 아무래도 가장 큰 소식은 아프가니스탄에 20년 동안 주둔하고 있었던 미군이 철수를 한다는 소식이 밝혀지자 바로 아프간 정권이 바로 다 도망가고 기존의 탈레반에게 모든 정권이 넘어갔다는 뉴스일 겁니다. 예, 탈레반은 예전에 9.11 테러의 원흉으로 밝혀졌던 그 오사마 빈 라덴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축출되었던, 미군에 의해서 이렇게 쫓겨났던 그런 무장단체였죠. 예,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이 탈레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예, 탈레반은요, 그들 말로 학생이라는 뜻입니다. 예, 아무리 봐도 학생들처럼은 안 보이죠. 예, 이들이 누구냐면요, 예전에 1980년대 초에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옆 나라였던 파키스탄 북부 지역에 많은 아프간 난민들이 이제 같은 종족이기 때문에 몰려들어서 그곳에 난민촌을 형성하고 있었는데요. 이 난민들 중에서 이슬람교 신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무장단체가 만들어졌는데, 이때 이 신학생들은 스스로 아주 강경한 이슬람 종교의 율법 위에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슬람 율법을 배우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탈레반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 아프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19세기부터 영국으로부터, 그리고 80년대 당시에는 소련과 같은 외세의 침략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이슬람 율법 위에 자기들만의 강력한 종교 국가를 만들자는 그 탈레반의 말이 엄청나게 이렇게 어필할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 이들 탈레반이 9.11 테러로 미군이 쳐들어오기 직전까지 아프가니스탄의 권력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이 물러가자 또다시 권력을 잡게 된 거죠. 예,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들이 믿는 이슬람 종교는 너무나 왜곡되어 있고 또 잘못된 믿음입니다. 원래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종교의 본래 교리는요, 결코 폭력적이지도 않고요, 그렇게 잘 살고 있는 남의 나라를 테러하면서 또 다른 원한을 낳게 만드는 그런 못된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탈레반이라고, 학생들이라고 자칭하면서 이렇게 폭력과 무력으로 사람들을 다스리는 이런 잘못된 신조를 갖게 된 걸 보면요, 우리가 학생의 마음으로 뭐든지 열심히 배우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좀 덜 열심히 배우더라도, 물론 이제 열심히 배워야겠죠, 제대로 옳은 것을 정확하게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종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삶과 그 가르침을 배운다는 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나 주고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입히는 것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내 가족과 이웃에게 선한 삶을 끼치는 데서 우리가 믿고 배우는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과 그 강령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예,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참 잘 오신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한 삶을 배우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배울 것을 배우고 마땅히 행할 것을 실천하기로 굳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이라고 화답하곤 하는데요, 이 시간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지체들의 그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득 경험하는 그런 귀한 예배, 귀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를 시작함에 앞서서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구원과 회복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기원하며 이 예배와 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일들을 하다가 오늘 또 이렇게 주님의 귀한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은혜가 넘치는 예배, 또 성령이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찬양과 기도로 또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귀한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가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소서.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대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62번 시편 143편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김희경 집사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날들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만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영원토록 높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모든 역병과 전염병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순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이 시간 임자여 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하루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사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옵시고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나태했던 저희들의 신앙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 죄, 거룩하지 못한 죄,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죄들을 토설하오니 이 시간 다시 주님의 거룩하심을 갈망하며 나아가게 하옵시고 대면, 비대면의 시대 속에서 억지로 세상과 소통을 시도하기보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세상과의 단절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회가 되도록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있어 가난감리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시며 무엇보다도 성도 간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며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 모든 교인들이 깨어일 수 있도록 한 심령 위에 주님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상록회 장로님, 권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은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 가운데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집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팬데믹 기간 동안 소홀했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 일으키고 또 우리의 상처받은 삶들을 하나하나 다 회복하는 그런 귀한 예배 또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예,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우리 먼저 오늘 말씀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며 우리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이름 안에서 아멘으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능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입술에 기도와 간구를 주관하여 주옵시고 내 고백을 통하여 나의 삶을 움직이는 성숙한 신앙인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저는 이제 90년대 중반에 대학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데모라고도 불렀고 또 시위라고도 불렸던 그 학생 운동이 있었습니다. 뭐 이제 화염병 던지고 최루탄 쏘는 그런 폭력 시위 말고요. 그냥 대학 내에서 우르르 모여가지고 앞에서 연설하고 또 이제 그걸 이제 또 듣고 사람들이 모여서 듣는 그런 시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대부분 또 제3자의 입장에서 이 학생들의 시위를 바라보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이 학생 운동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도대체 대학 힘들게 들어가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모여서 시위나 했는지 좀 의아해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 시위에 참가하지 않았더라도 이 시위 현장을 가까이서 보게 되면요, 이 데모하는 사람들의 그런 행동들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왜 그렇게 모여서 데모를 하고 시위를 했느냐? 뭐 세상과 사회를 바꾸고 싶은 그런 열정 때문에 이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는요, 이 시위하는 게 재밌기 때문입니다. 자, 시위 한번 참석해 보면요, 진짜로 재밌습니다. 원래 광장에 모여서 데모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화가 아니죠. 제일 유명했던 데모가 이제 예전에 1차 대전에서 패하고 나서 이제 독일 사람들이 모여서 했던 그런 시위입니다. 그때 이제 독일 사람들이 이제 경기장이나 이 광장에 모였을 때 가장 유명했던 연설가가 하나 있었죠. 예, 제가 영상으로 그 유명한 스피처의 연설 장면을 아주 짧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Ihr schließt euch den Kolonnen an und wir wissen, vor uns liegt Deutschland, in uns marschiert Deutschland und hinter uns kommt Deutschland. 자, 이 사람 누구죠? 예, 바로 유럽에서 2차 대전을 일으켰던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아마 연설하는 거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당시에 이제 히틀러가 워낙 인기가 많아서 이날 모였던 독일 사람들의 규모가 이 정도였습니다. 자, 이제 줄을 딱딱 맞췄으니까 이제 강제로 모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모였던 게 아니죠. 자발적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이제 무슨 군대처럼 줄까지 딱 맞춰서 서 있는데 이게 자기들끼리는 사실 재밌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였던 겁니다. 자, 이 데모하는 게 뭐가 재밌냐면요, 이거 보면 히틀러가 뭐라고 막 연설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와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 같이 소리 지르는 게 재밌습니다. 90년대 이제 학생 운동할 때도 이렇게 지나가다 구경해 보면요, 앞에서 마이크를 든 사람이 막 뭐라 연설을 하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럼 거기 모인 학생들이 주먹을 들고 이렇게 화답을 하죠. 뭐라 그러죠? 투쟁 이럽니다. 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당시가 이제 한참 기성사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고 투쟁하던 시대였으니까 앞에서 연설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듣던 사람들이 그 연설자의 말에 공감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투쟁하고 외쳤던 겁니다. 자, 제가 처음에 이렇게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시위하는 것을 대학 처음 가서 이제 구경을 하는데 이 학생들이 연설자의 말에 맞춰서 투쟁하고 외칠 때마다 뭔가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자, 이거 뭐하고 비슷하죠? 앞에서 뭐라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같이 투쟁하고 대답하는 거. 이거 어디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 사실 교회랑 너무 비슷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믿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회중들이 아멘 하고 화답하죠. 자, 이거랑 너무 주고받는 패턴이 비슷해서 제가 대학 때 시위하는 거 볼 때마다 늘 이 교회의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이제 최근 데모할 때나 아니면 이제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옛날 조선시대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이제 탐관오리가 새로 와서 그 마을 백성들을 너무 괴롭히고 그러면 마을에 이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누군가가 앞장서서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살 수만은 없지 않겠소 하고 외칩니다. 그럼 똑같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주먹을 들면서 옳소 하고 대답하는 거죠. 누군가가 사람들에게 외치고 그걸 듣던 사람들이 이 공감의 의미로 화답하는 이 다이나믹한 과정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늘 아멘이라고 화답하던 그 모습과 너무나 똑같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아멘이라는 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일 겁니다. 아무리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예배를 좀 일방적으로 이끌어서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말이 바로 이 아멘이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아멘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이 아멘의 뜻을 다 아실 겁니다. 뭐 정확한 뜻을 모르신다 하더라도 대충 이 아멘이 무슨 뜻인지 그 맥락상으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앞에서 목사님께서 뭐뭐 하시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혹은 그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제 아멘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히브리어 아멘의 본래 의미는요, 더 간단합니다. 아멘은 그냥 진실로라는 뜻입니다. 즉 누군가가 한 말에 내가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게 되면요, 그 말이 진실로 그렇다라는 식으로 내가 강력하게 동의한다는 의미겠죠. 이 아멘의 의미를 잘 설명했던 그 작가가 한 분 계십니다. 예전에 이제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여성 작가가 있었는데요. 이 미우라 아야코가 쓴 소설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데이트를 쳐가지고 책도 많이 팔렸지만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영화가 2번이나 이제 만들어졌고요, TV 드라마로도 이제 2번이나 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 미우라 아야코가 쓴 그 유명한 소설 제목이 아마 뭔지 아실 겁니다. 바로 빙점이라는 소설입니다. 이분이 사실은 이제 일본의 몇 안 되는 크리스찬이었는데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종종 받았다고 합니다. 기독교에는 불교처럼 연불 같은 게 없습니까? 연불 뭔지 아시죠? 뭐 나무아미타불이라든지 관세음보살 같은 연불이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엄밀히 말하자면 기독교에 연불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그것과 비슷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임마누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죠. 아멘은 그 말에 참으로 진실로 그렇다라고 동의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임마누엘 아멘이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실제로 이제 미우라 아야코는요, 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했고요, 그 후로 자그만 치 17년 동안 요양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힘겹게 이 병마와 싸우며 살았습니다. 요양생활하면 가장 힘든 게 외로움이죠. 아무리 간병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도 이 병마와 싸우는 외로움은 정말 견디기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이 미우라 아야코는요, 외로움이 느껴질 때마다 이 임마누엘 아멘을 계속 되뇌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비롭게도 하나님께서 그녀의 곁에 계셔서 온전히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마음이 평안해졌다라고 하죠. 이와 같이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말이 아니라 그 말 안에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아멘과 관련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실 좀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민족이 전 세계에서 아멘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요새는 이제 흑인들이 더 잘하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아멘을 잘한다는 것이 사실 두 가지죠. 그냥 습관이 돼서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한국 교회 중에 아멘을 좀 강요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한마디 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것을 요구하고, 좀 심한 경우에는 아멘을 대답하지 않으면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말끝마다 아멘을 많이 하는 교회가 오히려 이 아멘이란 말의 무게가 좀 가볍게 들리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마음에 우러나서 아멘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입버릇처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하지만 아멘은 그냥 입버릇이 아니죠. 내가 그 말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나 역시도 그 말에 책임을 나눠지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멘을 생각하실 때 법정이나 결혼식 같은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가령 결혼식에서 예전에 서양 결혼식 할 때 목사님께서 주례를 하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결혼이 성립되었음을, 즉 성혼이 되었음을 선포하기 직전에 꼭 모인 사람들에게 질문하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미국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봤죠. 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결혼식에 이의가 있습니까? 졸업 같은 영화에서는 이거 유명한 장면이죠. 이렇게 이의가 있다고 말하면서 결혼식을 파토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태까지 본 결혼식에서는 주례 목사님께서 이 결혼식에 이의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이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결혼식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아무도 이의 있다고 대답하지 않으면요, 주례 목사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무도 이 결혼에 이의가 없으시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이 결혼식에 동의한 것으로 봐도 괜찮겠습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동의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혹여나 이 결정이 잘못되어서, 이 결혼이 잘못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책임을 지라고 해도 책임질 각오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그제서야 사람들이 예라는 의미에서 다 같이 아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결국 여기서 대답하는 아멘은요, 단지 이 결혼식에 대해서 내가 동의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도 이 결혼식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맹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 결혼은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결혼을 끝까지 같이 책임져 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거 가족이라고 해도 같이 못하죠. 하지만 이게 결혼식이 아니라 유죄와 무죄를 다루는 법정에서 일어난다면 좀 더 심각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법정에서 판결을 잘못했다면 그 잘못으로 인한 모든 죄과에 대해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함께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그런 거 있습니다. 법관들이 잘못 판결을 해서 억울한 사람이 평생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억울한 게 옥살이한 게 밝혀지면요, 당연히 세상 사람들은 그 당시에 누가 판결했냐고, 그 법관들이 누구였냐고 항의하고 비판합니다. 만약에 재판 과정에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여기 법관들이 다수의 뜻이 그래서 이 판결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내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반드시 그런 상황에서는 나는 이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법관들 같은 경우에 반대를 하고요,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대표적인 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빌라도였습니다. 당시에 재판장은 빌라도였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형하는 것이 자기의 본의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자, 빌라도가 어떻게 하죠? 사람들 앞에서 물에다 손을 씻는 그런 세레모니를 했습니다. 손을 씻는 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자신은 예수님의 그 피와 상관이 없다고 선언한 거죠.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 빌라도가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00년 동안 이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던 그 책임이 빌라도에게도 있다는 것을 오늘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내가 말씀을 듣다가 혹은 기도를 하고 나서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건요, 본래는 이렇게 엄중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한테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냐? 바로 내 기도와 간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확증해 주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라는 것은 예 아니오 할 때 예입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으로 우리가 간구한 모든 것은 결국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바로 이 말씀 전에 나오는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어도 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자, 우리가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쌍방 간의 합의를 의미합니다. 둘 중에 이제 한쪽이 주저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약속을 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했던 약속은요,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들처럼 예라고 했다가 아니오라고 주저하면서 변덕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는 예만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나서 아멘이라고 하기 전에 꼭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간구한 모든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약속을 통해서 마땅히 이루어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약속이라는 것은 둘이 하는 겁니다. 이 아멘의 약속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주어진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멘이라고 받는 것은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말씀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내 자신도 노력하겠다는 나의 다짐과 결단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남들 다 아멘 하니까 나도 덩달아서 아멘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요, 내가 아멘이라고 얘기할 때 그 아멘은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또 다른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 아멘이라는 말을 일종의 주술적인 의미로 이해하곤 합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요, 어떤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앞에서 설교하시는데 아멘이라고 대답을 안 하면 그 말씀이 역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목사님은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깜빡 잊고 마지막에 아멘이라고 말을 안 하면 그 기도가 완전히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 이게 이제 앞에서 설교하거나 기도할 때 아멘 소리 크게 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1시간 동안 뭐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에 아멘 한마디 안 붙였다고 그 기도가 없었던 것으로 될 리가 없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목사님 설교하는 것 듣고서 내가 큰 은혜를 받고 있는데 고작 내 입으로 아멘이라고 안 했다고 그 설교 말씀이 그 사람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아멘을 이렇게 이해하는 건요, 아멘을 마치 주술로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술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약간 이제 샤머니즘 같은 데서 온 건데요, 내가 입으로 어떤 특정한 말을 내뱉으면 그냥 그 말 자체에 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런 게 아니고 그 말 자체에 뭔가 신비적인 효과가 있다고 믿는 그런 말을 이렇게 주술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주술이 이런 거죠. 뭔지 아십니까? 자, 이거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죠? 예, 그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알리바바와 사시민의 도적 이야기에 나오는 그 유명한 장면입니다. 도적들이 이제 보물을 훔쳐다가 동굴 안에 이제 쌓아서 숨겨놨는데 이 동굴은 문 앞에서 저렇게 주문을 외워야 문이 열리죠. 자, 그 주문이 뭐였죠? 바로 그 유명한 열려라 참깨입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알리바바가 저렇게 숨어 있다가 그 열려라 참깨라는 주문을 엿듣고 나서 보물을 다 몰래 훔쳐다가 부자가 된다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열려라 참깨와 같은 주문이 바로 주술입니다. 여긴 뭐 하나님의 역사 같은 게 아예 필요가 없죠. 누가 그 주문을 외우든 그냥 그 말 자체만으로 저절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뭐 열려라 참깨 말고도 주술은 많이 있습니다. 뭐 아브라카타브라라든지 우리말로도 있습니다. 뭐죠? 예, 수리수리 마수리 같은 게 바로 신비한 힘을 일으킨다라는 주문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아멘은 이런 주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을 입으로 말했다고 해서 그게 효과가 있고 아멘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슨 기도나 말씀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아멘이라는 말 자체에 이런 신비한 힘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이 아멘이라는 말로 내가 뭘 움직이겠다는 거죠? 아멘이라는 주문으로 하나님을 움직이겠다는 의미처럼 돼버립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이러이러한 걸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고 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마칩니다. 근데 만약에 이 기도에 아멘을 안 붙였다고 해서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말한다면
결국 이건 내가 아멘이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주술처럼 그 아멘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게 아니죠. 아멘이라는 말로 하나님이 움직이고 그 말을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아멘 한다고 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아멘을 왜 하는 거죠? 아멘을 하는 이유는요, 이것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움직이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매번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또 우리는 매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좀 신앙이 없으신 분들은 대부분의 기도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차가 쌓이면 기도가 점점 내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로 넓어지게 되죠. 자, 어떻게 넓어지죠? 내 가까운 사람부터 가족을 위한 기도, 그리고 내 친구나 이웃을 위한 기도, 그리고 이제 점점 넓어지면 내가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고통받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오직 가만히 기도하는 것 말고는 없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한테 이제 간구를 하면서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 이 피어리어드가 맞습니까? 자,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그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안내에 따라서 또 그 은혜 받는 것에 따라서 내 자신이 직접 그들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내 옆집에 이제 병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그 이웃에게 찾아가서 또 위로도 건네고 도움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아멘이라고 말하는 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노력이 아니죠. 오히려 아멘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내가 누군가를 돕기 위한 나의 첫 번째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거기에 아멘이라고 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건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아니라 내 자신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아멘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내 자신을 움직여서 내 손을 뻗어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감싸줘야 한다는 겁니다. 자,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도 죄 많은 우리들을 감싸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예수님 대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나타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여서 뭔가 신비로운 힘을 나타내는 게 아니죠. 내 자신을 움직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모두와 함께 있음을 내 삶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가나안교회 안에서도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는요, 이제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아프간 사람들 얘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또 아멘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냥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진정한 아멘은요, 남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을 움직여서 우리로 하여금 내 삶으로 하여금 그들에게로 가까이 가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거창하게 들려서 이 아멘이란 말조차 엄두가 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여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 손을 그들에게 뻗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아멘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움직여서 나의 액션을 만들어가고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요, 결코 여러분의 거창한 다짐과 결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공감하여 아멘으로 화답할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아멘으로 고백할 때 이 모든 간구와 기도가 능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아멘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아멘의 고백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능히 이루어짐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움직이는 그런 다짐과 결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주님께 아뢰는 모든 다짐과 결단 속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섬기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행동하는 삶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참 그리스도의 삶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양 시간인데요. 아주 특별한 찬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우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특송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한일 집사님과 우리 편도희 집사님께서 함께 찬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두 분 찬양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생명 빛으로 인도하고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 가득할 때에 기도했나요? 너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생명 빛으로 인도하고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의 생명 빛으로 인도하고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두 분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확실히 우리가 전문 성악가들의 노래를 들을 때보다도 또 훨씬 더 감동을 주는 찬양이 우리 교우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두 분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봉헌 준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늘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의 삶을 이 예물을 주님께 바침으로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봉헌하는 손길들 하나하나를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또한 진정 변화시키고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우리가 다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힘든 가운데 예물을 드린 이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물질적인 것으로 시험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물질적인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벌이는 모든 비즈니스 또 함께 일하는 동료들, 코워커들 또 헬퍼들에게도 안전하게 또한 성실하게 건강하게 오늘 하루와 또 한 주간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예배와 이 봉헌의 시간에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시 종이 주보가 나갑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오늘 또 함께 예배하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매주 예배 준비하는 날 때문에 금요일마다 숫자를 확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도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지난주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예전에 이제 한참 심할 때는 하루에 500명도 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안 올라가기를 좀 소망합니다. 미국 정부에서 이제 백신 1, 2차 접종을 다 마친 분들에게 추가로 3차 접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죠. 이걸 이제 부스터샷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다음 달인 9월 20일부터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당장 신청하지는 못하는 게요. 이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는 대상자는 지난 2차 접종을 마치고서 8개월이 지난 분들이 해당됩니다. 저만 해도 이제 4월 달에 맞았었으니까요. 올해 말이 되어야 이제 맞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거겠죠. 우리 교회에서 제일 빨리 맞으신 분들도 이제 2차 접종을 2월 달에 맞으셨으니까 아마 10월쯤은 되어야 올해 초에 일찍 맞으신 분들 순서대로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알아서 연락이 오는지 아니면 따로 신청을 해야 되는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진 않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다음 달이 되면 분명하게 알려주리라 믿습니다. 부스터샷을 맞아야 한다는 얘기는요. 이제 초반에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원래 이제 약효가 1년, 2년이라고 했는데 이제 6개월이 지나서 또 이제 약효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해서입니다. 이제 특히 이제 나이가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제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약효가 많이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우리 교우분들 아직은 이제 위험한 기간이니까 웬만하면 이제 마스크 잘 쓰시고 계속 건강 유지하시기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이 지난 임원 재직회의를 통해서 확정되었습니다. 8월 22일부터니까 이제 오늘부터죠. 그래서 주일 아침 오전 8시와 오후 1시에 우리 가나안교회 주일 예배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그 모든 내용은요. 오전 8시와 오후 1시가 똑같습니다. 심지어 이제 이 예배를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지금 토요일 오전인데요. 이 토요일 오전 이 온라인 예배까지도 예배 내용이 동일합니다. 팬데믹 기간이라서 가장 여러분의 생활 패턴에 맞는 시간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원하고요. 제가 이제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8시 예배도 참석해 보시고 1시 예배도 또 참석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8시 예배와 1시 예배의 내용은 똑같지만 이 모이는 이 사람들 구성원이 다르기 때문에 한 교회 안에서 평소에 보지 못했던 분들 또 이제 오랫동안 못 본 분들은 이제 1년 반 동안 못 봤는데요. 오랜만에 얼굴도 뵙고 또 인사도 나누면서 교제하는 것이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제 그보다 더 추천해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침 예배와 오후 예배 둘 다 참석하는 것이 사실 가장 좋습니다. 일단 저희 목회자 부부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 한일 집사님께서도 이제 평신도 회장으로서 더 섬기는 마음으로 아침 예배와 오후 예배 두 예배를 다 드리시기로 결단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제 예배를 통한 다다익선의 은혜를 누리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나 자신의 신앙이 예전만큼 못하다는 그런 자격지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전만큼 이제 예배도 잘 못 드리지만 기도도 잘 못하신다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까 우리 김희영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언급하셨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다시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 기도 제목들 이제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요.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 이제 알려드릴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또 이 예배를 마치면 우리가 또다시 힘들고 지치는 우리의 현실로 돌아가야 할 텐데요. 그럼에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화답할 때 그냥 말로만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멘을 통하여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한 그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나 자신을 결단하고 다짐하며 이번 한 주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로운 한 주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멘으로 간구하며 다짐할 때 우리와 맺은 모든 약속을 이뤄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또다시 힘겹고 분주하고 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우리의 현실로 돌아감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한 모든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변화시키고자 다시 한 번 더 결단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안전과 건강 위에,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